오늘 말씀 대제사장들과 공의 음모 모략이죠.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된 것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공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모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로 모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목적은 행하지 않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너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또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묻는 이 물음 속에서는 무언가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궁금하고 내가 정말로 너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묻는다라고 하는 물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다 드러내놓고 말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은밀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계속 읽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이 회당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 회당 제도가 일어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지어놓은 성전도 굉장히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온 이 지도자들이 늘 생각하기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에스라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 또는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유다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고 했던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돌아보면서 고민했죠.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되어져 가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해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장소는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회당에서는 모여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딴 곳에 가는 것보다도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할 수 없게 이제 자꾸 배척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젠 들로 또 이제 뭐 호숫가로 또는 산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척을 받으니까 회당에서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가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전혀 거짓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고 성전에서도 말씀을 가르쳤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도 몰래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은밀하게 누군가와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뭐 대제사장을 또 전복해서 우리가 나라를 차지하자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꾸미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 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오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는 나는 오른쪽 편에 누구는 왼쪽 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두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다면 먼저 누구에게 더 알아봤으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유대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그런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무슨 그런 봉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은밀하게 한 것도 없고 또 세상에 내어놓고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또 내게 무슨 까닭에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내 말이 진실인데도 여러분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거짓 없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떤 진솔한 진실을 듣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흠잡을 만한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렇게 자신들이 계획했던 이것들 그런 어떤 빌미를 찾아낼 만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던진 말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 고문하면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여러 번 한대요. 그것도 같은 질문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너가 한 일을 적어라 이러고 종이를 주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적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진실을 잘 안 적어요. 거짓을 적어요. 그럼 거짓을 적으면 그 다음 날 또 가서 또 적으라고 하는데요. 그럼 또 적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어저께 적었던 것과 오늘 적은 것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 틀린 게 있으면 묻는데요. 이건 왜 어제 적은 거하고 오늘 적은 거 틀리지? 라고 묻는데요. 그리고 이게 같아도 몇 번을 더 적게 한대요. 그러면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으면 이게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똑같은 내용을 적는다고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로 한 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너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앞의 내용하고 틀리느냐라고 지적하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거짓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궁해서 진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앞뒤가 틀린 것이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얘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렇게 틀린 부분에 약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결점이나 약점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렇게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서 2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닭이 울 때쯤이죠. 그러면 보통 한 4시에서 5시 그 정도 사이일 것입니다. 새벽 닭이 우는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 늦어도 한 5시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밤에 누가 누굴 고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밤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공회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해 줄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밤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명이 와서 막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그동안 떠돌았던 소문들이 다 거짓이었나 보다 라고 인정해야죠.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 증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일관성 있는 그러한 증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했던 말과 중간에 하는 말과 또 재판정에 와서 하는 말 같아야 돼요. 검사들이 경찰이 고소할 때와 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그리고 법정에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야 그래야만 이 재판으로 이제 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다르고 내용이 차이가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거짓말로 막 그렇게 이런저런 무슨 말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하여 막 거짓으로 말했지만 그 증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과 이 사람이 한 말이 서로 막 달라가지고 나중에는 이 재판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하나도 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고소하는 자들이나 또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요즘 법적 용어가 그런 용어가 많더라고요. 다툴 여지가 많으므로 이렇게 해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일관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60절에 그렇게 증거를 얻지 못했는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옳다라고 이거 잡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죄를 묻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는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그렇게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괴계를 꾸몄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는 참남하다 이러고 옷을 찢으면서 누가 더 이상 그에게 묻겠느냐, 이것보다도 더 명확한 죄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재판에 넘겨 사형으로 언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지만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사형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식으로 대우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저도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나의 진실함에 대하여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진실함을 가서 또 나 진실해, 나 깨끗해, 나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뭔가 좋은 모습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흠을 찾아서 그걸 빌미로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진실을 말하였노라. 그리고 만약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들어보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들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거니까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이런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을 때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압력에 또는 내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그룹에 속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피해를 입을까봐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막 바꾸고 우리의 의도도 바꾸고 내 생각과 의도는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유혹과 압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자취방에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둥근 금동전 같은 것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내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돼지의 형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그냥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몇 번 외쳤더니 그 동전이 막 하다 탁 중간에 딱 멈추더니 이게 팍 하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약간 빛 같은 뭐 요즘 그 만화에 나오는 팅크벨 같은 그런 어떤 노란 빛의 형체로 이렇게 탁 내려와서 이렇게 내가 빈듯이 낮에 낮잠을 잤기 때문에 이불 위에 빈듯이 누워 있었는데 다 그때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가 그런 환상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게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고민했는데요. 뭐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결국 나는 아마 내 생애 중에 돈으로부터 유혹과 또는 돈으로부터 어떤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의 형편도 그렇듯이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 중에 나에게도 물질적인 것에 압력을 가해서 물질적인 고통과 힘듦을 갖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길로 나가도록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하지만 교회에 얼마나 물질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그런 어떤 호화스러움과 편리함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치 교회를 극장처럼 와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체험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듯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고생하며 사는 거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현장에서 그 가난을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은 아예 죽으려고 하는 것도 엄두도 안 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편안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더 근사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가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줄 수 있는 곳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곳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는 곳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리에 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한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가족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찢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내가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주는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나는 수고하며 애쓰며 나는 가노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신 대가는 무엇이죠? 죽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가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또 반짝하고 또 좋은 것이 내게 올 거라고 그런 거 기대하고 왔다가 사람들이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반짝하고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죽는 줄 알고 오셔서 그리고 죽는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서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 영광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제대로 거품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그러나 적은 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얻고 그런 것을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고난의 자리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모든 역경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같이 저와 같이 가신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